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침에 돌았다가 저녁에 쓰러지는 들풀 같은 인생을 날마다 지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을 아버지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으로 영이 되기를 원하오나 세상의 온갖 유혹을 뿌리치지 쉽지 않은 환경에 노출된 삶이 어찌 이리도 고달픈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무척이나 버겁게만 느껴집니다. 때는 미증의 몹시 두려운 재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병마와의 싸움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서 속히 이 재난을 거두어 들으시고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에게 크신 권능으로 임하사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큰 위안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영원 높은 곳에
안녕하십니까. 우리 센트럴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름다운 안식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일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럽에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 짚고 이 전염병의 피해가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이태리입니다. 이 이태리 사망자 거의 지금 2만 8천여 명 가까운 그런 사망자 수를 낼 만큼 정말 이 이태리가 유럽에서 가장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너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태리 정부가 강력한 전 지역 봉쇄령과 이 사회적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이 고립감을 느낀 그런 시민들이,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시죠? 사진을 보고 계시면 자발적으로 아파트 저 발코니에 나와서 이웃들과 노래를 같이 부르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또 악기가 없으면 저렇게 프라이팬을 서로 맞잡고 두들기면서 그들의 이 답답함을, 또 이웃과의 그 소통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이태리어로 안드라 투토 베네라는 그런 말이 저 무지개 색깔 밑에, 그림 밑에 있죠. 저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말을 이태리어로 안드라 투토 베네라는 그런 말인데요. 유럽에서 가장 낙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이태리 사람들이고, 물론 또 다혈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이태리 사람들의 그 성격이 저렇게 표출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들과 이 상담사들에 의하면은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고립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고립감과 무력감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 정신건강에 대한 방역도 해야 되지 않나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또 교우님들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요. 제가 전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많으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답답하다고, 또 빨리 좀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어서속히,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런 그런 정신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가장 큰 심각한 타격은 바로 경제적인 그런 타격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미국은 1930년대 그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930년대에 있었던 그 경제 대공황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더 큰 그런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뉴스에 나오는데, 미 실업수당 청구 급증했는데 4월 한 달간, 약 4주간, 3월 말부터 약 4주간 2,200만 명이 실직을 당해서 실업급여를 그렇게 신청을 했다 그럽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LA의 그 롱비치에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빨리 모든 봉쇄령을 풀고 오픈 캘리포니아 now, 빨리 모든 것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개방해서 직장도 문 열고 가게도 문 열고
또 모든 학교도 문 열고 모든 것들을 빨리 열자. 우리 지금 너무너무 죽겠다. 그렇게 지금 데모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우리 고국 한국도 IMF 사태 때 굉장히 큰 그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수백만 명이 실직을 당하고 또 해고를 당하고 또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IMF 사태 이후로 그 왔었던 그 경제 위기 보다 훨씬 더 몇 배의 그런 심각한 경제 위기가 한국도 이제 곧 닥칠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저는 말씀에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어로는 These too shall pass away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경험한 쓰디쓴 좌절과 낙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이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보이는 어떤 태도와 또 지도자인 모세가 이런 상황을 대하는 그 지도자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장 전체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사건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도 아래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을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 앞에는 홍해라는 거대한 그런 바다가 막혀서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추격하던 그런 군대를 이제 이 이스라엘 애국 군대들이
바닷길로 들어섰을 때 다시 바닷물을 합치셔서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수장을 시키셨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 15장 1절부터 21절에 거쳐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은 홍해를 건넌 기쁨과 또 감격으로 충만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다 떨어져서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다가 겨우 물을 발견을 했지만 전혀 마실 수 없는 아주 쓰디쓴 상태의 물을 두고 어떤 반응을 보이며 또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2절부터 27절은 바로 이 두 번째 사건, 이 마라의 그 쓴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감격, 다시 말해서 애굽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분히 좀 감상하며 누리도록 하시지, 왜 3일 만에 산통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겨우 물을 또 발견하도록 하시고는 마라라는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를 깊이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 답을 찾기 전에 마라의 쓴 물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쓰디쓴, 쓰라린 그런 경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그것이 바로 마라에 쓴 경험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해서 홈리스의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마라의 경험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곤두박질 칠 때 그때 마라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 아주 안 좋은 점수로 떨어지게 됐을 때 바로 그 순간 마라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라의 쓴물을 마시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살아가면서 수많은 마라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라의 쓴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과 위기는 오직 하나님,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잠시 뒤 물맛을 보았을 때 실망과 원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이 낙담해서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아우성을 칠 때 모세는 백성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론에 편승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보면 모세에게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백성의 관심사는 당장 그들의 이 목을 시원하게 죽여줄 또 다른 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백성들과 달리 모세는 어땠습니까?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 시간에 모세는 기도하기에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위기를, 이 좌절을, 낙담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백성들의 그 여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이곳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적으로 안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겪는 이 문제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백성들의 여론을 듣고 백성들의 불평만에 귀를 기울여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귀를 열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고, 또 모세의 이 눈을 열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가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겪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경험들, 경제적인 어려움, 또 비즈니스상의 어떤 어려움, 건강상의 어떤 어려움, 또 자녀 문제, 부부간의 어떤 위기, 또 취업 문제, 또 어떤 그런 비자 문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등 이런 모든 그런 경험들 속에서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화이트인 자서전 196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정말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하셨는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세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외치십시오. 주님께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마라의 문제들, 마라의 경험들, 마라의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 주님의 해결책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을 뜨실 것입니다. 뜨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을 주의 깊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떠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뭇가지를 봤습니다.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 가지를 쓴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주석하는 학자들은 모세가 마라에 쓴 물에 던진 그 나뭇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지셨던 나무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무거운 삶의 짐들, 걱정들, 염려들을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리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리 스티븐슨이 지은 모래 위의 발자국이란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여러분 저 화면을 보십시오.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서 그는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인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마라의 경험, 마음속에 투쟁하고 있는 마라의 고통이 있다면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쓴물의 고통을 단물의 기쁨으로 바꾸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마라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5절 가운데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어떻게 됐더라? 달아졌더라. 제가 3년 전에 우리 김정기 집사님의 소개로 암 투병 중이셨던 임헬렌 할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임헬렌 할머니를 잠깐 소개하면 이 임헬렌 할머니의 아버님이 의사셨는데 독립운동도 하셨고요. 근데 이 아버님이 순안에 있었던 우리 병원에 우리 순안병원, 우리 위생병원의 전신이죠. 그 순안병원에 잠깐 근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북쪽이 이분이 평안도 분이시거든요. 근데 북한이 소련에 의해서 다 이제 공산주의화 됐을 때 거기선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1948년도에 월남을 하게 됩니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그 남쪽에 내려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해병대 청령부대, 지금 저 김포 강화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을 청령부대라고 했습니다. 월남에 파병됐던 부대죠. 그 청령부대 초대 사령관이 이봉출 장군, 이분이 나중에
중장으로 예편을 하셨어요. 3스타로 예편을 하셨는데 이봉출 장군의 부인이셨어요. 물론 나중에 이혼을 하시고 미국에 오셨지만.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제가 우리 세크라멘토에 계신 우리 할머니를 계속해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 할머니를 뵐 때마다 정말 그때 이 암 때문에 이 통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께 제가 가면 목사님 오셨냐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모든 게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80이 그때 다 80이 좀 넘으셨었는데 이 나이 넘도록 내가 암인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산 것에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제일 감사한 것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잠깐 남편과 이혼하고 방황할 때 12월 크리스마스 때인가요? 어느 밤에 마산을 걷고 있는데 마산의 어떤 거리를 걷고 있는데 언덕백에 있는 교회에 불이 켜져 있어서 들어갔더니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모인 회중들이 찬미를 부르고 있다 그래요.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 찬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라는 그런 찬송인데 그 찬송을 갖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그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앉아가지고 펑펑 하염없이 본인의 또 신세 가여운 불쌍한 본인의 신세도 생각하면서 펑펑 울었다 그럽니다. 그때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극단적인 생각도 했을 때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굽이굽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오늘 이 미국까지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매일 매 시간 매분 그래서 매 초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우리 이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 이제 벌써 돌아가신 지가 한 2년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제 핸드폰에는 아직도 우리 임헬렌 할머니의 이 개인 기록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할머니의 전화번호도 아직도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뵐 때마다 만날 때마다 참 많은 것들을 제가 배우고 참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해주셨던 그런 할머니시거든요. 마지막은 요양원에서 이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님의 그 마지막 의연한 그 모습,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 할머니의 그 순간순간 모습이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다가 단물을 마시게 되니 얼마나 시원하고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시고 한번 감사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단순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보일지 모르지만 기록을 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삶에 하나님께 감사할 게 참 많구나. 굉장히 그렇게 정말 감사할 그런 조건들이 감사할 그런 어떤 것들이 일들이 굉장히 여러분 인생에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LA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라스베가스로 가는 도중에 사막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2시간 동안 저 사막, 저 네바다 사막이라고 그래요. 저 사막을 쫙 가는데 가도 정말 얼마나 정말 푸르른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요. 저렇게 누리끼리한 사막, 또 황량한 그런 돌산들, 저런 사람들만, 저런 광경만 보고 계속해서 운전을 했어요.
근데 한 2시간쯤 지나니까 갑자기 이런 그런 정말 멋진 오아시스 같은 그런 아주 시원한 광경이 펼쳐지는 그런 한 도시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오아시스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로키 산맥에 눈이 녹아서 땅끝으로 흐르다가 그곳에서 땅 밑에서 이렇게 솟아난 그런 물이라.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고 아주 정말 사막에 정말 이런 장면도 있구나라는 그런 걸 말해주듯이 저렇게 파란 그런 곳을 형상하고 또 그런 곳을 지형을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를 지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는 샘물이 12개나 있고 얼마나 물이 풍부합니까? 또 푸르른 네바다 한 사막에 저렇게 오아시스에 있는 것처럼 푸른 종려나무가 70주나 그곳에 있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줄이며 이 시간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 또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것들, 또 문제들, 아픔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진 그 모든 문제, 마라의 쓴물이 탄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모세처럼 이 어려운 현재의 상황들과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탄원과 그런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나간 세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내 삶을 이끄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은 이 상황 가운데서 또한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드실 것입니다. 주와 함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루하루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앞으로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에 무사히 도착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마라의 경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주저앉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마라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지금 여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또 다른 한 주를 살아갈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